북한에도 금년에 큰 홍수가 나서 손해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무서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홍수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불어닥친 태풍, 이 태풍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많은 피해도 입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제방이 무너지면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터진 제방으로 밀고 들어오는 물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모든 것을 쓸고 가는데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쓸려 내려가는 가재 도구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우는 것밖에 더 할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제방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인생의 제방이 무너져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 점점 목을 조여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친구마저 나를 외면하고 비웃어버립니다.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는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는 통곡할 힘도 없어서 그저 멍하게 하늘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받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는 자신의 고달픈 인생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엉덩이를 39대씩 매를 맞고 그른 매를 5번이나 맞고 대쪽으로 볼기를 치는 매를 3번 맞았고 자신이 타고 가던 배가 3번이나 사고 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에서 그리고 길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했지만 잠자리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노상에서 잠을 잤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입을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했습니다. 매 맞고 사고당하고 그러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든 것은 육체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계속 그의 삶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했으면 심했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나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기 성경에 보면 육체가 편하지를 못하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트러블이 심했습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숨 쉴 틈도 없는데 그가 크게 위로받았다.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과 고통에 비해서 아주 작은 사건이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홍수로 제방이 무너져 가는 것을 휩쓸어 갈 때에 무너진 제방에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진 것 같이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그가 당하는 사건은 둑이 터지고 산이 무너지는 그런 큰일이지만은 바울에게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더욱 힘을 내게 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그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큰 짐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위로가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은 고린도 교회가 디도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긍정적인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반발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자기들에게서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늘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싹이 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대단한 소식이, 편지를 받고 통회하고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고생하는 바울에게 돈이나 음식을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울을 나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뀐 기미가 약간 보인다, 그런 소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이 작은 사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와 전해준 아주 작은 소식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파이 같은 짐을 벗겨주는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넘친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았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환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가슴에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 첫째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얻은 이 위로와 용기는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위로받는다, 그 말 말이에요. 위로받는다, 위로부터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위에서 보내주어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래로부터 받는 것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참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고난받는 이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 피우는 아집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부정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를 가나 주님은 백성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당한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큰 고통도 넉넉히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놓고 혹시 교인들이 반발하지는 아니할까, 그리고 잘못 반응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어진 것 아닌가 싶어서 디도편에 그 편지를 펴내놓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셔서 책망하는 편지를 기쁘게 받게 하셨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진짜 사도가 되어버렸고 바울이 가짜이고 사이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은 교인들 가운데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구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은총을 베푸셨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위로와 능력과 용기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간혹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회를 참 성공적으로 하시고 목회를 마치시고 자기의 자서전을 써서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서점에서 파는 그런 책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사봅니다. 이 목회를 크게 잘하신 목사님들의 경험담을 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자신이 똑똑하고 준비를 잘하고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가 있어서 좋은 위치에 교회를 세워서 성공했다, 그런 분들의 글들을 읽으면 그 목사님들 마음에 낙심이 딱 온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분들의 가진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용기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의 글을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거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은혜만 주시면 목회를 잘할 수 있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님의 숨결을 묵상하면서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로도 용기와 희망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깨달으면서 더욱 강해진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늘 간증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날마다 간증하며 이 땅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은 디도를 통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위로하다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까이 부르다, 위로하다, 용기를 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그 말이죠.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지쳐 있을 때 오랫동안 기다리던 디도가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심부름을 보내놓고 오매물랑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디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맞춘 것은 바울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0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운은 자신을 위로하고 조문하러 온 사신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잡아서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온 옷을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돌려보낼 때가 없습니까?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곁에 위로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많이 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는 책 읽어보셨죠? 누가 썼죠? 정경주 씨가 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그 책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가 연세대학교 2학년 때 스튜디오스가 되었는데 이 음대 학장 곽상수 교수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리를 그에게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정경주 씨는 그 학장을, 그 교수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보내주셨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비행 스케줄을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추어서 조정해 달라고 대한항공 직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직원을 찾아갔는데 그 직원이 바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분이 정경주 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정경주 씨는 그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속으로는 그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명절 때 누가 제일 안 왔으면 좋겠던가요? 에? 고향에 가서 누가 제일 안 왔으면 좋겠던가 머릿속에. 와, 그냥 안 왔으면 좋을 텐데. 근데 딱 왔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언제든지 제일 먼저 옵니다. 그 때문에 그도 나를 기쁘게 하는 위로자라 생각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요, 나의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세요? 몰라. 그것도 딱 혼자 있는 사람. 혼자. 혼자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헌병대에 좀 있었거든요. 헌병대에 있으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하다 왔다고 그 감방의 죄수들을 보라니. 근데 그 죄수들 가운데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수. 조하사라고 할 거예요. 동대구역 살인사건 났을 때 조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는데 나한테 애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무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기가 넘치네. 들어가면 눈빛만 봐도요 사람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꼭 나보고 그때 부를 때 뭐라 하지? 어이 김전도사 갔다 와. 그러거든. 그럼 아무 사람 못해. 전도사랑 가면 어쩌겠어. 뭐 두려워도 겁낼 수가 없어. 갔다 오라고. 그 가면요 진짜 무서워.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이게 사형수니까 이게 감방에 있어도 안에 차고 있어요. 있는데 나 앞에 딱 타고 오는데 내가 어째 뒤로 나도 모르게 뒤로 삭갔는데 겁내지 말고 좀 이리 오라고. 갔더니만 자기가 부탁을 하네. 그 상관한테 이야기해서 나 꼭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게 해달라. 같이 혼자 있는 게 못 살겠다는 거야. 하여튼 그 속으로 뭐 혼자 살아 못 살긴데 뭘 저래 가노. 그러면서 군정군정 되면서 밖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 우리 이제 과장한테 내가 저 갔더니만은 꼭 다른 사람하고 있는데 같이 좀 보내달라 그런다 그랬더만은 나보고 그때 제가 상병인데 김상병 그런 말 듣지 마. 그 말 들었다면 큰일 나. 가만둬. 혼자 좀 있게 생각하게. 그러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외롭대.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은 나의 위로자요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사람도 나의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위로자가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위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감동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바울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은 커다란 산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지고 있는 짐은 커다란 바위처럼 자기를 짓누르고 무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작은 돌멩이 하나처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건, 작은 사건에서 큰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면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어깨는 무너지는 것 같고 다리는 주저앉을 것 같고 정말 팔은 남의 팔처럼 축 늘어지고 그래서 힘들어서 집에 딱 들어오는데 유치원 갔던 자기 딸이 엄마 왔나? 그래 왔다. 돈 좀 벌었나? 조금 벌었다. 엄마 고생했지? 앉아봐라.
내가 주물러 줄게. 그러면서 팔을 주무리고 두 손을 어깨 쳐었는데 어깨 언제도 안 동. 여러분 팔을 주무리면 어째 주물러야 됩니까? 힘을 딱 줘가 주물러야 뭐 뻐근한 게 풀어지는데 떡 얻는데 언제 얻는지 안 얻는지 몰라. 엄마 힘들지? 힘내라. 내가 있잖아.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엄마의 피곤이 쫙 풀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 방송해 봤죠. 이 하루에 그 직장 생활 하다가 고마 직장에서 잘려버리고 식구가 5식구 있는데 애 셋하고 이 부인하고 자기하고 있는데 이 5식구, 4식구를 책임져야 될 이 가장이 있습니다. 5식구, 자기까지 5식구니까. 그런데 직장에서 갑자기 잘렸는데 뭐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루하루 일하러 가서 돈 벌어는 그 뭐라 그랬죠? 일용직, 일용직 가서 일하러 가네요. 근데 하루 일하고 착 돈 보니까 옛날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말도 아니거든. 그래 쭉 늘어져 가지고 가방 하나 도시락 뜬 게 떡 들고 들어오니까 문 열고 띵동 하는 문을 착 여는데 애 셋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아빠의 얼굴에 근심이 다 사라지고 피곤이 다 풀려. 그래 맞다 너가 있잖아 그러면서 안고 들어오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이냐고 말이요. 보통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놈들 마이마 하루 좀 쉬어도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볼 참 한데 그놈들이 딱 앞에서 아빠 힘내세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힘이 솟아오른다고 말이요. 여러분 그가 저가 뭐 할 줄 안다고 그래 가까이서 그러나 말 한마디에 힘낸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아무 작고 힘이 없고 어깨에 손이 올라가도 감각이 없어도 그 어린 영혼이 말 한마디에 내 마음 가슴 녹듯이 딱 녹고 가슴 속에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작은 위로가 무너진 몸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친 몸에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아주시고 내 수고를 알아주시면 아주 작은 것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는 위로의 힘은 어디서 온 겁니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제야 알아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더 없는 위로와 힘이 되어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가장 큰 위로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네?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는 거.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사가 한 주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서 이 말씀 받으십시오 하면 밑에서 아멘 하고 받으시면요, 와 일주일 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 다음 주부터 준비할 때 농대에 풀릴 수가 없어요. 왜? 지난 그 시간에 아멘하고 그 말씀 받던 그 모습 머릿속에 떠오르면 가자 준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작은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터져버린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제방이 무너져서 통곡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조약돌 하나라도 능히 그 제방을 막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딱 한 가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땅 위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위로하심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